한스 킹 1928년 내재와 조울 사이의 균형 1979년 12월 18일 한스 킹 교수가 오스트리아 쪽의 알프스 스키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바티칸이 그를 가톨릭 신학자가 아니라고 선언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티빙겐 신학자와 로마의 신앙교리 성의회 사이에 10년 이상을 끌던 갈등의 절정이었다. 하나의 신학 논쟁이 전 세계 언론의 표제 기사가 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지만 이 경우 세간의 미디어는 킹을 가톨릭의 거대한 획일 체제에 도전하는 현대의 마틴 루터로 부각시켰다. 킹은 자기의 교수직 박탈을 맞고 출판인들에게 이번 소식 때문에 현재 출판이 진행 중인 책이 보류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티빙겐으로 달려갔다. 그는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은 티빙겐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의 명성과 입지를 더 높여줄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책의 판매고는 극적으로 증가했고 곳곳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룻밤 사이에 킹은 피박해자가 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 개혁의 대표적 대변인이 되었다. 킹의 생애와 업적. 한스 킹은 1928년 3월 19일에 스위스 가톨릭 지역의 수어제라는 소읍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정과 조그마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다. 남동생과 5명의 여동생들과 더불어 킹은 스위스의 여느 중산층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의 대부분을 누리면서 안정적이고 경건한 환경에서 자랐다. 20세가 되던 해 그는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려고 로마로 갔다. 고등학교 과정의 마지막 몇 해 동안 그는 이 소명에 관하여 다소 조용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로마에 있는 명문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전통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다. 초기에 킹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 현대주의나 자유주의의 부활을 결단코 용인하지 않았던 교황 바이우스 12세의 교회 생활, 신학, 사회 등에 대한 전통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접근법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킹이 로마에서 공부할 때인 1950년 교황은 휴마니 제너리스라는 교황 회칙을 반포하여 신학에서 발견된다고 여겨지는 인본주의적인 경향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교황의 이러한 조치는 가톨릭 신학계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사상들을 억제하는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그러한 흐름은 1960년대 초기에 있었던 제2바티칸 공호회까지 지속되었다. 테이야르 드 샤르댕과 앙리 드 루박을 포함한 프랑스의 여러 지도적 가톨릭 신학자들에게 항구령이 내려지거나 그들의 교수직이 박탈당하게 되었다. 소위 일하는 사제들의 운동이 억압을 받았고 자유사상가들과 길들여지지 않은 이단아들이 도미니카 교단으로부터 제거되었다. 1950년대를 지나면서 킹은 가톨릭 사상과 가톨릭적 생활을 현대사회에 걸맞게 적응시키려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노력들에 대하여 고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일단 그는 그러한 우려를 내면적으로 감추어 둔 채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사르트르나 개신교도인 칼 바르트와 같은 비가톨릭 사상가들과의 엄격한 지적 연대성을 통하여 자신의 지적 지평을 넓히고 있었다. 9일 그는 그 두 사람이 그때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신학적 사상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주는데 기여했다고 고백했다. 킹은 사제 서품을 받고 1954년 10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최초의 미사를 집전하게 된다. 그 후 곧 그는 신학 박사 학위 과정을 위하여 파리로 이주한다. 거기서 그는 교부시대 연구학자인 이부스 콩가르나 같은 스위스 출신으로 킹으로 하여금 칼 바르트를 연구해 보도록 더욱 부추겼던 한스 우어스 폰 발타자르 같은 가톨릭의 몇몇 지도적인 중도 신학자들에게서 영향을 받는다. 파리에서 그에게 주어진 교수직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톨릭 신학자가 의례 밟는 기본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것은 곧 에큐메니컬한 개방성과 진보적이면서 비판적인 정통주의의 특징을 띠며 또한 세속 학문과 철학 그리고 세계의 종교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의미한다. 킹의 첫 번째 책은 칼 바르트의 칭의 교리에 대한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을 개정한 것이었다. 칭의, 칼 바르트의 교리와 가톨릭 신학적 반성은 바르트가 직접 저자에게 간략하게 쓴 편지가 수록된 책으로 1957년에 출판되었다. 전반적으로 보아 바르트와 가톨릭 교회의 신학 사이에는 근본적인 일치가 존재한다는 이 책의 주된 논지 때문에 이 책은 자그마한 파장을 일으켰다. 바르트 자신은 이러한 주장에 꼭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저자를 한 사람의 젊은 동료이자 친구로서 허용했고 그를 초청하여 바젤 대학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학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가톨릭의 본부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훗날에야 킹이 안 사실이지만 로마의 본부를 두고 교회 내에 있는 이단들을 조사하는 기구인 신앙교리 성의회는 이 책이 출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에 대한 서류처를 개설해 두었다고 한다. 1960년 제2바티칸 공호회가 열리기 직전 킹은 티빙겐 대학교에서 기초신학의 석좌 교수로 초빙되었다. 32살의 학자에게 그것은 대단히 보기 드문 초빙이었다. 그는 바티칸뿐 아니라 독일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과 갖게 된 논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수로 남아 있었고 큰 무리의 학생들이 때를 지어 그의 강의에 몰려드는 것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 1960년대 초 그는 강의나 발표한 논문들 그리고 책들을 통하여 진보적인 개혁자로서의 명성을 얻었고 제2바티칸에서는 중요한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그 공의회가 개막되기도 전 티빙겐의 새로운 자리로 가면서 킹은 그 공의회를 통하여 어떠한 것이 성취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두 번째 책 공의회 개혁과 화합에서 이 젊은 개혁가는 추기경들로 구성된 교황선거회의에 대한 높은 기대들을 명료하게 표현하면서 다분오열된 기독교회들이 가시적인 연합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신학자로서의 생애 후반기에 대부분은 이 공의회의 결과에 대한 그의 실망에 비추어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에 킹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기존 교리들에 대하여 도전하거나 재해석하는 일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의 구조들, 교회, 그리고 무엇한가와 같은 책을 통하여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교권주의적 권위 체계를 비롯하여 저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과 특히 교황의 무호성 교리 등에 대하여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관점에서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예를 들어 이 개혁자는 하나님만이 무오하다거나 교회가 진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에서 무결하다고 하겠지만 그 주장이 비록 공식적인 가르침의 자리에서 말하는 것일지라도 오류의 흔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킹은 무호성 대신에 교회는 모든 과오와 오해를 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논지를 제시했다. 그가 교황의 무호성이라는 전통적 교리를 배격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이유는 교회론적인 것이었다. 킹은 무호성의 교리가 합리적으로 변호될 수 없다고 보았다. 절대적인 무호성의 교리와 가톨릭 교회의 역사에서 드러난 실제적인 실수들과 모순들을 조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것이었다. 킹의 전기를 쓴 로버트 노웰은 킹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탁월성과 타자성을 주장하는 바르트적 강조가 있다고 했다. 무호성 교리가 철저하게 수정되어야 함을 요청한 것 외에도 킹은 교회의 질서와 윤리, 예를 들어 산하 제한이라든지 사제의 독신 제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실제적 문제들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교회에 관한 킹의 저술들 때문에 로마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은 그에 대하여 끊임없는 적의를 품게 되었고 심지어 그의 친구들 가운데 몇몇은 그를 지지하는 위치로부터 이탈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일찍이 그를 지도해 주었던 은사인 한스 우어스 폰 발타자르도 그의 제자가 훨씬 급진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자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칼 라노는 그를 들어 자유주의적 개신교도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라누의 그 같은 비난에 대하여서는 퀸 자신도 반박하기가 듣기 어려운 것이었다. 바티칸은 그의 저술들에 대하여 진지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가 내세우는 신학적 견해들에 대한 신문을 하기 위하여 그를 로마로 소환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하여 킹은 순복하지 않고 거절했다. 킹은 어떠한 공정한 법적 절차에도 반드시 있게 마련인 적법한 처리 규정 같은 것도 없는 그러한 교권주의적 행동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조사는 10년 동안을 질질 끌면서 킹이 쓴 책이 나올 때마다 그 강도를 높여갔다. 1970년대에는 킹의 주된 관심사가 변증 분야에 있었다. 바티칸과 독일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이 그의 교회론의 이단성 문제를 놓고 조사를 벌이는 동안 그는 일반 세속의 청중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위한 책들을 출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변증학과 대화를 항상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킹의 생각으로는 진정한 기독교 변증은 현대 서양 문화의 세속주의나 심지어 무신론까지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기독교 신앙을 그러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려는 시도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변증에 대한 그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티리히의 상관의 방법과 유사하다. 1970년 무오한가가 출간되기 직전에 킹은 지난 수년간 작업해온 헤겔의 기독론에 대한 방대한 연구서를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펴냈다. 이 책은 신학자들의 세계 밖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일반 독자들이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그것도 거의 600쪽에 이르는 그 책의 분량에 기가 질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학자들조차도 저자가 헤겔의 사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한 전문적인 세부 내용 때문에 그 책을 읽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킹은 그 책이 그가 저술한 책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이며 최고의 기초신학적 기여라고 생각했다. 1974년에 킹은 그가 내놓은 최고의 인기작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펴냈다. 이 책은 교양 있는 평신도 독자들을 위하여 쓴 기독교 신앙과 윤리의 기본에 대한 방대한 해설서이다. 700쪽이라는 분량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어렵지 않았다. 비록 독일에서만큼 열광적인 반응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영국과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신학책들보다 광범위한 호응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서 킹은 철저히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진보적인 입장에서 명료하게 풀어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그의 토론은 보수적인 가톨릭 학자들의 주된 비판에 초점이 되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독일의 주교들도 바티칸에 편승하여 그를 대적하게 되었다. 유별나게 신랄한 한 비평가는 그가 예수를 당대의 종교체제에 대항하여 용감하게 일어선 개혁적 이단아 마치 퀸 자신과 같은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다고 비난했다. 1978년 퀸은 많은 비평가들이 그의 대작이라고 여기는 책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현대를 위한 답변을 펴냈다. 영역된 책의 분량으로 800쪽이 넘는 이 책은 현대 무신론에 대한 종합적인 신학적 분석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킹과 바티칸 사이의 논란은 가톨릭 사제 후보생들의 신앙훈련을 위한 강의를 할 수 있는 특권인 사제 강독권이 취소되는 사건과 함께 극에 달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가톨릭 신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공표되어 그의 가족이나 제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의 친구들을 경악해 했다. 천여 명의 학생들이 티빙겐의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세계의 신문들과 신학계는 사설과 선언문들을 발표하여 바티칸의 그러한 행위를 새로운 종교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킹의 명성과 신학자로서의 경력은 한층 더 높아졌다. 그가 쓴 책들의 판매고는 하늘에 쏘아올린 로켓처럼 솟구쳤고 강의와 강연을 부탁하는 초청이 전 세계로부터 쏟아져 들어왔다. 티빙겐 대학교는 특별연구소를 설립하여 킹으로 하여금 소장직을 맡도록 하는 한편 가톨릭 학생들이 사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학점 미수를 위해서는 더 이상 그의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교수로 남아있게 했다. 킹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게 된 상태에서 바티칸을 퇴행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에 대하여 반대하는 개혁운동에 착수했다. 1989년 당시 인기를 모으고 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함으로써 제2바티칸에 의하여 시작된 개혁은 차기 교황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1990년에 그는 로마에 대하여 특별히 날카로운 비판을 한 요한 14세를 고대하며 교황 요한 13세를 추모하여 라는 책을 펴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킹은 그의 주된 관심사를 신학의 방법론과 타 종교와의 대화에 두었다. 1983년 그는
티빙겐에서 열린 신학자 대회를 통하여 신학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논하는 획기적인 신학 논의의 선봉이 되었고 1987년에는 그 주제에 관한 주저인 2000년대를 위한 신학, 한 에큐메니컬적 견해를 펴냈다. 그는 또한 많은 대회들을 열어 세계의 주요 종교의 대표자들과의 대화에 참여하며 그들과 더불어 여러 권의 책들을 공동으로 저술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와 세계의 종교들이다. 그의 신학은 그가 성년이 된 이후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킹의 생애와 경력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세속의 미디어에 드러난 것으로 말하자면 그는 의심할 바 없이 20세기의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띈 신학자이다. 바티칸으로부터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가라는 문제와 함께 그만큼 그가 세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바티칸으로부터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가라는 문제와 함께 그만큼 그가 세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킹의 비판적 합리성. 킹은 로마 가톨릭의 가면을 쓴 자유주의적 개신교도인가. 그가 종교개혁 당시 에라스무스와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남아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키기를 바란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의 신학적 방법은 고전적인 가톨릭 신학 사상보다는 현대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에 더 가깝다. 킹은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바르트에게 의존하는 한편 줄라이어 마후와 틸리의 전통에 서 있다. 사실 그의 신학 전반은 현대 신학의 가톨릭적 흐름과 개신교적 흐름 사이에서 양자를 중개하려는 시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킹의 신학적 방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그 스스로 비판적 합리성이라고 부르는 그의 기본적인 인식론의 출발점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가 제시한 포스트 모던적인 새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합리성에 대한 그의 견해를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신학의 근거와 규범들에 대한 그의 견해를 고려할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에서 킹은 포에르바하,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드와 같은 현대의 무신론자들의 맹공에 맞서서 기독교의 기본적 유실론이 가지는 합리적 적격성에 대하여 변호했다. 하나님 신앙에 대한 그들의 반박 이유들을 주의 깊게 분석한 그는 무신론이 결정적으로 반박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확증될 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한 점에서 그의 니체에 대한 평가는 전형적인 예이다. 만일 우리가 그에게 붙여져 있는 많은 이름들, 즉 선지자, 공상가, 정감적 사상가, 설교가 등의 가면을 냉정하게 들추어내고 본다면 실제로 그의 무신론도 정당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일개의 데이터로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킹이 이 책 전체를 통하여 열심히 전개하는 주장은 무신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무신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다. 믿음뿐 아니라 불신앙도 입증될 수 없다. 양자는 한 개인의 삶에서 그 밖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는 기본적 결정이다. 킹의 기본적 결정의 호소는 그의 소위 비판적 합리성이라는 인식론적 접근의 한 부분이다.
그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비판적 합리주의나 신앙주의보다는 현대의 과학적 사고와 기독교 신앙에 좀 더 적절한 것이라고 믿는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데카르트로부터 유래한 이성의 개념으로서 20세기에 와서는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특히 칼 포퍼, 한스, 알버트 등이 지지한 바 수학적 입증 내지는 반증을 진정한 지식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경험론적 입증과 반증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로 보면 이것은 실증주의에 가깝다. 킹은 그러한 인식론은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서 일종의 아르키메데스적인 중거점의 존재를 가정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에 대한 믿음은 우주의 합리성에 대해 어떤 초이성적인 믿음을 요구한다. 그는 부연하여 결국 모든 지식은 믿음의 문제라고 묘사될 수 있는 어떤 전제를 내포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포프의 비판적 합리주의는 모든 것을 경험적 데이터로 환원시킴으로써 실제가 가지고 있는 다차원성과 복합적 계층 구조를 무시한다. 비합리성이나 신앙주의는 교조주의적인 합리주의만큼이나 부적당하다. 그러므로 킹은 양극단의 중간 노선, 이른바 비판적 합리성 방법이라는 윤곽을 제시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실제의 여러 가지 다양성뿐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 이해를 고려한다. 또한 이것은 기껏해야 실제의 본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된 믿음에 불과한 초이성적 기본 결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기본 태도 혹은 결정이라는 것은 입증되거나 반증될 수 없고 또 결론적으로 그 진위 여부가 입증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반적인 인간의 경험과 일치하는 한 그것은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에서 킹은 이 비판적 합리성의 방법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적용했다. 칸트의 사상에 기초한 그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부재는 인간의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에 둘 다 입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비이성적인 믿음의 도약이거나 지성의 희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신뢰로서 인간과 이 세계라는 경험될 수 있는 실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인간들이 흔히 던지는 보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주어질 수 있으며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경험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불확실했던 실제 자체가 통일성과 의미 그리고 존재의 근거를 얻게 된다. 한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는 불확실한 가운데 남게 되고 근본적인 신뢰에 대한 어떠한 근거나 기초 또는 그것을 지지할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 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합리성에 대한 간접적인 증명이 뒷받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분명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신존재 증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나 킹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세속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비이성적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논증의 힘 대부분은 무신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온다. 비록 그것이 합리적으로는 반박될 수 없지만 혹시 어떤 이가 실제적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선택인 전적 허무주의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모르는 일이로되 하나님에 대한 부정은 실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어떤 근본적 신뢰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킹이 제시한 유실론의 합리성에 대한 논증은 불확실한 실제에 대하여 어떤 태도든지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실제는 궁극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거나 아니면 믿을 만하지 않은 것일 터이다. 우주는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찬 인류의 보금자리가 아니면 어떠한 초월적인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 우연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만일 후자를 믿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자로 정의될 것이다. 그러나 허무주의는 미학이나 윤리학에 아무런 근거도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모든 것이 무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은 근본적 신뢰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만일 근본적 신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킹은 언명한다. 즉, 불확실한 실제는 그 절대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어떤 근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거나 우연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가 한 인격적인 초월적 내재적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고 믿는 선택은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 신뢰에 대한 근거와 지지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신론은 그렇지 못하다. 전통적인 자연신학과 그에 대한 반대 주장, 즉 바르트의 도전이 대립했던 것에 비하면 킹의 접근법은 참으로 온건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입증하는 그의 방법을 칼 바르트와 제1바티칸 사이에 두었던 것이다. 한편 그는 이러한 접근법이 자연과학조차도 따라야 할 과제인 합리성과 신앙 둘 다를 지켜주기 때문에 현대를 위해서는 최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학의 포스트 모던적 패러다임, 킹의 비판적 합리성에 대한 의존은 현대를 위한 기독교 신앙의 재해석 방법에도 흘러들었다. 그는 현대 문화에서 그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변증학뿐 아니라 조직신학도 철저히 비판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학이라는 학문에 있어서 학문적 법칙은 다른 학문들에 적용되는 법칙들과 원칙상 전혀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도 비합리성, 부당한 반응, 주관주의적 결정 등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합리성이 절대화되어서 애초부터 하나님의 초월적인 말씀을 붙들어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변증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직신학에서도 킹은 극단을 피하고자 했다. 이 가톨릭 사상가는 신학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포스트 모던적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부르짖었다. 그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과학 철학 분야의 신기원을 이룬 연구서 과학혁명의 구조를 쓴 토머스 쿤에게서 빌려왔다. 그는 과학적 진보가 평탄하고 합리적인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미 구조나 해석들, 즉 패러다임들에서 나타나는 격렬한 변동들을 통하여 비틀거리면서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동들이 모여 과학 사상에서 혁명을 이루게 되면 뉴턴의 물리학처럼 하나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을 때 양자 물리학과 같은 전혀 새롭고
색다른 패러다임에게 길을 양보해주는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쿤에 의하면 이러한 과학적 혁명들은 순전히 합리적인 과정들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들이 견지해온 견해들과 그에 대한 연구 방법을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꺼려한다. 그들은 점진적으로 포기하거나 압도적인 증거에 의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면 그때까지의 생각을 깨끗이 전환해버린다. 과학자 사회에서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동을 강요하는 것은 대개 젊은 말썽꾼들이다. 킹은 쿤이 제시한 자연과학의 패러다임 변동에 대한 분석이 신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에도 적용된다고 믿는다. 기독교 신학의 역사는 그저 한 형태의 신학으로부터 어떤 다른 형태의 신학으로 변천해 가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기보다는 신념, 가치관, 기교를 망라하는 하나의 전반적인 체계로부터 또 다른 체계로의 전이라는 입장에서 분석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 신학에서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이의 한 예는 개신교 종교개혁인데 이것은 강조나 해석의 단순한 변동 이상의 것을 나타내 주었다. 그것은 중세의 스콜라주의나 권위주의적인 전통주의를 떠나 성경과 믿음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으로서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급진적 변화였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 가져온 변화란 단순히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는 것이나 어떤 의견을 바꿔보는 것 정도 이상의 일이 수반되었다. 비록 그것을 비합리적인 도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일종의 회신 같은 것을 요구했다. 킹이 평가하건대 현재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기독교 전반은 종교개혁만큼이나 급진적인 패러다임의 전이가 꼭 필요한 만큼 무르익었다. 그는 2000년대를 위한 신학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현대성에 대한 내재적 비판과 미래를 향한 건실하고 똑바른 운동을 내포하는 포스트 모던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킹이 좋아하는 개념들 가운데 하나는 그에 꼭 맞는 영어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서 헤겔이 말한 아우프헤붕이라는 개념이다. 킹이 말하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개념이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포스트 모던적 패러다임은 현대성을 상쇄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초월한다는 면에서 현대성, 즉 계몽주의에 기초한 문화의 아우프헤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대성이 가지고 있는 항구적이며 긍정적인 가치들은 보존될지라도 한편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들은 새로운 것에 의하여 초월될 것이다. 킹은 단언하여 말하기를 현대성은 철학과 신학을 포함한 문화의 새로운 포스트 모던적 패러다임 속에서 보존되고 비판되고 그리고 초월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킹은 계몽주의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계몽주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비평적 이성과 과학 그리고 연구에서 역사 비평적 방법이 발생했던 것이나 계몽주의가 인간의 자유와 자율에 대하여 강조했던 것은 결코 반전될 수 없는 것이다. 신학 분야야말로 그러한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분야이다. 독단적 합리주의나 필연적 진보에 대한 미신적 신봉과 같은 현대 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이며 심지어 비과학적이기조차 한 요소들은 이성이라는 한층 더 높은 이상과 경험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평가에 의하여 반드시 초월되어야 한다. 우리는
계몽주의와 현대성에 대한 킹의 기본적인 반응이 그의 비판적 합리성이라는 사상 속에 예시되어 있음을 보았다. 킹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를 위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 비판적 에큐메니컬 신학을 초래할 현대적이며 에큐메니컬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2000년대를 위한 신학에서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모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것이 현대 신학 안에서 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원칙들과 규범, 그리고 윤곽들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들이 그러하듯이 이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은 이전의 신학적 패러다임들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상에서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킹은 여러 가지 상호 필적할 만한 패러다임들을 그들이 가지는 약점들은 드러내고 강점들은 보존하기 위하여 전면에 부각시켰다. 예를 들어 특별히 19세기 덴치거의 교과서적인 신학으로 대표되는 가톨릭의 전통주의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보존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옳았지만 건전한 가톨릭적 가르침을 기독교 메시지의 모든 것이라고 했던 점은 옳지 않았다. 또 다른 대안은 칼 바르트의 신학이었다. 스위스가 낳은 이 개신교도는 현대로부터 탈현대, 즉 포스트 모던적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는 변화를 창시했다. 그러나 그의 신학을 2000년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으로서 확립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방법론을 포용하고 세계의 종교들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신학적 방법론. 킹은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축, 즉 오늘날의 세계라는 지평을 배경으로 하고 기독교의 기원과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시각에서 본 신학을 제시했다. 다른 말로 하면 신학은 두 개의 근거 또는 규범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 경험 세계가 있다. 킹은 일종의 중요한 변형을 제시하면서도 신학이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근거, 규범들 사이에 상호 관련이라는 진리의 방법을 지지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는 그 둘 사이에 순수하게 비판적인 대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상호 관련의 방법을 옹호했다. 이러므로 애초부터 이 신학자는 가장 최선의 역사 비평적 주해를 통하여 이해된 복음의 메시지라도 그것과 현대의 인간 경험 사이에 항상 부드러운 연계와 조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었다. 때로는 갈등과 대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패러다임이 현대적인 것이 아니라 탈현대적인 것이다. 갈등이 일어나면 우선되어야 할 것은 현대적 경험이라는 지평이 아니라 기독교의 메시지 자체이다. 인간의 경험이라는 지평 위에 기독교 복음을 두는 복음의 우선성에 대한 강력한 강조 때문에 킹의 방법론은 고전적 자유주의 및 신자유주의 양자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우리는 킹이 그러한 복음의 우선성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더 제시해 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그는 기독교적 메시지와 인간의 경험을 상호 관련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말하는 패러다임이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신학의 전통적 패러다임들과 가질 수 있는 연속이라는 점에 대하여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그것이 항상 복음에만 기초해 있음으로써 기독교적이며 기독교적으로만 남을 수 있고 또 복음에 대하여 거스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기독교 신학에서 패러다임상의 적격적 대변동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 즉 많은 부분이 그에 대한 증거들이므로 그것은 역사 비평에 의하여 심각하게 규명되어야 하는 한편 그것은 더 이상 마치 역사가가 또는 헌법 관련 전문 법률가가 그 진실성을 이뤄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듯이 신학자가 제 멋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알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을 하자면 킹은 어떤 기독교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의 중심으로부터 제거하려는 종교 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를 그냥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거부한다. 이 가톨릭 사상가에게는 바로 이 점이 시저의 루비콘강, 곧 진정한 분수령이다. 그는 기독교 신학자로 남기 위해서는 이 강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기독교 신학의 패러다임에서도 복음의 우선성을 강조한 것이 킹이 복음을 성경의 축자 영감에 기초하여 이해하려는 보수주의자들 혹은 복음주의자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류의 독특한 주님이며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의 주된 근거 내지는 규범으로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킹에게 있어서 성경이 무어하다고 믿는 것은 교황을 무어하다고 믿는 것과 같은 실수이다. 무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며 성경의 기자들은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한 오류를 면치 못하는 인간 증인들이다. 킹은 개신교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범한 잘못, 곧 성경을 소위 종이 교황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는 심지어 신약 성경과 복음 사이에도 분명한 구분을 해야 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약 성경 안에 파묻혀 있다. 건전한 비평적, 역사적 방법으로만 이 신학의 절대적 규범을 재발견할 수 있고 그런 후에 그 규범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 킹은 역사 비평적인 방법에 근거를 둔 주해를 기초로 한 역사 비평적 방식의 교의 신학을 주장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점은 킹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는 비판가들 가운데 몇몇에게조차 문제로서 부각된다. 즉, 그의 비판적 에큐메니컬 패러다임의 진정한 절대적 규범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다. 그가 과거의 저술한 저서들에서 간간히 지적했지만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또는 역사 비평적 방법론 등은 무엇인가? 가톨릭 교도로서 킹은 그의 신학적 방법에서 기독교의 전통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마련해야 한다. 그는 기독교 메시지의 전반적인 규범 내지는 근거와 관련하여 그것을 제2의 위치로 격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진리의 시금석이자 절대적 규범으로서 심지어 성경보다 우선되는 제1의 위치를 차지한다.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전통, 이것은 필시 성경 자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교부들과 역대 공회, 역대 교황 등과 함께 기독교의 메시지를 결정하는 제2의 규범이 된다. 그가 쓴 최근의 저서들 속에서 킹은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구조와 방향을 결정하는 필수적 요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전통을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킹의 제1축 또는 신학의 새로운 비판적 에큐메니컬 패러다임의 근거, 규범, 즉 기독교적 메시지에 대하여 다루었다. 킹의 설명은 역사 비평적 방법을 충분히 가미한 것으로서 변증적 신학을 닮았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복음을 합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킹은 다음과 같이 이론적 설명을 가한다.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는 예수의 빛으로 그리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 진정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고 행동하고 고통하다가 죽는다. 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의 동료 인간에 대하여 전적으로 헌신된 삶이다.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은 이 신학의 절대적 규범의 역사적 방편으로서 참여하지만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로서의 교회가 그러하듯이 성경이 전혀 무어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로 볼 때 그것은 무결하다. 하나님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실수들을 통하여 오히려 그의 진리를 빛나게 한다. 교회의 전통은 기독교 메시지의 진실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신학의 제2의 근거 규범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과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수정과 개혁이 필요하다. 신학의 이 새로운 비평적 에큐메니컬 패러다임이 가지는 두 번째 축이자 신학적 근거 규범이 되는 것은 인간 경험의 지평, 곧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곧 그 모든 모순과 불확정성, 그리고 가변성이 병존하는 세계이다. 경험이라는 축은 그 기능이 여러 가지겠지만 어떠한 주장이 진리인가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판적 이성의 필요성을 확립하며 자연 세계와 그 과정들에 대한 과학적 견해, 즉 현대적 세계관의 가정을 확증하고 모든 신앙 형태들이 피차에 대하여 너그럽고 관용적이 되도록 하는 포용주의를 요구한다. 킹은 그의 하나님은 존재하는가에서 기독교적 메시지와 비판적 합리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리했다. 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서 기독교 신앙과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기독교와 세계의 종교들은 세계의 주요 종교적 전통의 대표자들과 더불어 기독교적 진리와 다른 종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각각의 경우에서 킹은 엄습하는 각종 반대뿐 아니라 세속 문화나 비기독교적 종교들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을 직면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의 중심적 근거, 규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굽히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기독교의 전통적 신앙에 속한 그 외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기독교권에서 주장하는 진리들을 선호함으로써 상대화시키거나 또는 노골적으로 부정했다. 하나님의 역사성. 많은 20세기의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킹은 많은 전통 신학들 속에 은연중에 내재되어 있다고 본 하나님, 세계의 이원론을 범신론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극복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의 내재성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킹은 하나님의 성육신에 밝히 드러나 있듯이 그의 신론을 주로 헤겔과의 비판적인 대화를 통하여 전개했다. 헤겔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킹은 이 독일 철학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변증법적 통일에 대한 전반적 통찰력에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킹은 전통적인 기독교적 유실론과 해겔적인 만유제실론 둘 다를 초월하면서 동시에 유지할 탈해겔적 신개념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한 하나님 이해는 하나님이 이 세계와 인간과 병존하거나 그들 위에 대조적으로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는 이른바 초지구적 혹은 지구 외적 하나님 개념을 기초로 하는 훨씬 개화된 이실론적 하나님의 모습이나 순진한 신인 동형론적 하나님 상과 같은 그 어떤 것도 배제한다. 킹의 논리는 해겔을 넘어선다. 해겔이 말하는 지식의 변증법 대신에 사랑의 변증법을 기초로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하여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재성 속에서 초월성을, 현세 속에 있는 초월자를 발견하려고 한다. 킹은 해겔의 철학적 신학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이 위대한 독일의 사상가와 자기가 일치하는 영역과 불일치하는 영역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해겔에 대한 범신론적 비난들에 대해서는 일축하면서도 그가 만유제실론을 보였다는 비판의 진실성을 인정했다. 해겔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이 세계 또는 하나님과 인간은 한 덩어리로 말려버리지 않는다. 한 덩어리로 말려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양자로 구분되면서도 동시에 본질적이며 상호적인 일체의 모습으로 통합되므로 해겔의 하나님은 나 당신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활동적 인격체로서 묘사되는 일은 거의 없고 다만 창조적으로 현존하는 우주적 생명과 정신으로서 묘사된다. 킹은 해겔이 밝힌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축소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래적 일치를 인정한 결과 당연히 은혜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해겔에 대항하여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살아 계심으로 그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지 그 세계에 갇혀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내재하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초월해 계시고 이 세계에 가까이 계시지만 동시에 이 세계와는 다른 분이다 라고 선언했다. 마찬가지로 킹은 해겔이 하나님을 자신의 철학체계, 즉 하나님과 세계의 총합성, 정신이론론에 갇혀있는 분으로 만드는 경향에 대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분명컨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전제되는 하나님의 자유가 킹에게는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적 핵이 되는 몇 가지 양보할 수 없는 조목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동시에 킹은 해겔의 하나님과 이 세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개념 가운데서 수용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발견했다. 전통적 유실론의 정적 일변도와 사자적인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해겔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동적이며 고통당하실 수 있으며 또 이 세계의 역사로부터 초연해 계시기보다는 자신 안에 자기와 정반대되는 모습인 안티테제를 포함하고 계시다. 이러한 하나님상이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대부분에서 말하는 힐랍 철학적 영감에 의한 유실론보다 성육신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더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에 더 걸맞는 것이라고 킹은 주장했다. 이 가톨릭 신학자는 묻기를 성육신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초월성, 불력성, 불변성 등이 철저하게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그는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그러한 재해석은 아마 적어도 어느 지점까지는 해겔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 독일 철학자가 말하는 하나님 개념이 충분히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 본 고전적 기독론에 의하여 마땅히 서술되어야 할 것을 표현하는데 분명 더 잘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킹은 헤겔의 신개념이 기독교의 새로운 신론에 기여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적 요소들을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 자신 안에 존재하는 변증법, 그리고 생성하는 하나님으로 구분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역순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생성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킹의 평가에 따르면 현대 기독교 사상의 주요 과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실 신의 역사성은 하나님의 성육신이 다루고 있는 주요 테마이다. 그는 하나님이 성육하셨다는 것은 태어나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 부활하신 예수와 늘 하나 되셨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신적 속성들이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킹이 설명한 대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 역사와 동떨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람, 즉 예수를 통하여 무대에 오른 것이 한갓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에 달려있다. 결과적으로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불역성과 고통, 불감성 등은 킹이 보기에 성경에 입각한 것이기보다는 희랍적 형이상학에 기초한 것이므로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라는 관점에서 재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은 역사에 들어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다. 그는 살아계시고 동적이며 역사적 하나님, 즉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은혜와 넘쳐나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로 선택하심으로 되어가고 있는 생성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역사에 참여하신다 함은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언가가 되어야 할 것처럼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거나 심지어 자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장할 때 킹은 애써 헤겔과 화이트헤드를 모두 거부한다. 무언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는 비참한 인간의 창백한 모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실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 내부에 있는 역동적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본적 역사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본적 역사성에 대하여 논할 때 킹은 하나님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변화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했다. 그러나 행간을 읽는 방법으로 그의 책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킹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무언가를 유추해낼 수 있다. 한편 그는 어쩔 수 없이 변화에 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변성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했다. 또한 하나님에게 어떤 비합리적인 혹은 변덕스러운 이라는 뜻의 가변성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반면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특히 예수의 생애와 죽음 속에 있었던 고통과 고난의 역사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하다는 의미의 엄격한 불변의 개념도 거부했다. 다시 한번 킹의 사고가 변증법적, 즉 두 가지 극단의 오류를 피하며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엄명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한계, 시한성, 그리고 고난에 동화하심으로써 그 자신의 본성에 완전히 일치하는 가운데 변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변하신다. 그러한 변화는 그의 신성의 부정이나 축소가 아니라 그것이 최고로 잘 표현된 것이다.
킹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성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존재의 감추어진 측면으로 파고들면서 보다 더 사변적이 된다. 그에 따르면 헤겔의 두 번째 기여는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변증법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되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항상 그 자신의 무한적 존재 안에 유한함과 불완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유한자와 양립해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진정한 무한자로 본 헤겔 사상의 한 해석이다. 킹의 말을 빌리면 살아계신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러므로 자신과 정반대되는 안티테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는 하나님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유실론이 그 대략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일합형이상학으로서는 그러한 하나님 개념을 가질 수 없다고 그는 특별히 언급한다. 킹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안에서 무한과 유한이 변증법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위한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그가 제시하는 전반적인 논지는 역동적이며 변증법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변적 상상에 대하여 말하는 한 단락의 글 속에 요약되어 있다. 하나님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능력에 의해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 또한 그는 그의 본성 속에 뿌리박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성은 그러한 길을 택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스스로 자기를 비하할 수 있으며 은혜로 자기를 외연화할 수 있는 힘을 그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다. 소위 이 같은 헤겔의 기여들에 기초한 하나님 사상의 두 테마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한 킹의 새로운 이해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의 저술 전반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개념이 현대적이든 탈현대적이든 지속적이려면 하나님을 이 세계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즉, 세계 없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없는 세계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와 그 역사 속에 해체되어 있지 않으며 그 속에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계시되신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 자재라는 사랑의 자태로 이 세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깊이 파묻혀 가게 되고 세계의 역사는 곧 그의 분신이 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 안에 유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지는 헤겔이 말한 만유제실론으로 환원하는 것이 아닌가. 킹은 다만 그럴 수는 없다고 단언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시간과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몰트만이나 융엘과 같은 현대신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왜 그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용하지 않는가? 모든 것을 검토 분석해 볼 때 킹의 실론은 위험할 만큼 만유제실론 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를 고수하려고 한다면 그 입장, 즉 만유제실론은 진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오류를 피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강조는 킹이 포용했던 바 헤겔의 세 번째 기여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자신과 정반대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감상에 젖지 않으면서 고통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킹은 두 개의 대립하는 오류, 즉 무감각한 하나님과 감상적인 하나님 사이에서 변증법적으로 자기의 갈 길을 찾아간다. 전자의 극단은 초기 기독교가 히랍 형이상학으로부터 이어받은 실수이다. 후자는 과정신학이나 변화라는 범주의 궁극성이라는
현대적 개념에 기초한 여타의 현대 형이상학적 개념들에 의한 오류이다. 킹은 성육신의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유로 그리고 은혜로 고통하시는 분이라고 단언했다. 하나님이 고통하신다는 사실은 이제 현대 신학에서 거의 진부한 이야기이다. 신학 세대가 단 한 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고통 불감성, 하나님이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고통 불감성에 대한 전통적인 교리가 허물어져 버렸고 이제는 그것을 되찾고자 주장하면 거의 이단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퀸이 하나님의 고통의 근거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 과정신학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하여 물어보아야 한다. 킹에 의하면 하나님의 고통은 그가 그리스도의 고통과 동화되기 위하여 자유로이 선택한 것에 의거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자신 안에 이미 그리고 항상 안티테제의 긴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내적 변증법에 기초한다. 그는 유한함을 품고 있는 무한함이고 불완전을 포함하고 있는 완전이며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생명이다.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역사와 고통에 연루되어 있을 것 같이 보인다.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역사와 고통에 연루되어 있을 것 같이 보인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그 고통과 참혹함에 동화한다는 것은 은혜의 행위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킹은 헤겔이 그의 철학 체계에서 하나님이 이 세계와의 관계에서 보인 은혜를 부정한 것에 대하여 비난했다. 그러나 그 역시 기독교의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 계시며 멀리 그리고 가까이 계시고 이 세계, 곧 현재와 미래의 세계를 초월해 계시고 동시에 이 세계의 내재에 계시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지향적이다. 세계가 없이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이 세계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정돈되어 있다. 하나님 없이 세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킹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균형을 잡아보려고 하는 의도는 위의 주장 첫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은 킹이 하나님을 이 세계와 너무 밀접하게 묶어 버림으로써 양자 모두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 헤겔의 오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킹이 하나님의 내재성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했다고 나무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적 자유에 대하여 끈덕지게 주장한다. 그는 현대 신학에 있는 내재주의적 경향이 모든 신학 분야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하여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무한자와 유한자의 변증법적 일치와 같은 헤겔의 존재론의 어떤 측면들을 저항 없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이 세계에 얽어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세계의 관계가 가지는 은혜성을 축소시키는 함정에 자신을 몰아넣고 있다. 기독론, 킹의 신학의 여러 측면 가운데서 기독론만큼 바티칸 밖에서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없다. 독일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조차도 그의 교회론에 대해서보다 기독론에 대하여 더 낭패스러워했다. 그의 기독론은 격언에서 이르는 대로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지푸라기 격이었다. 1974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출연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킹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에 대하여 평가할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려는 조치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차에 그가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킹은 그의 신학이 철저히 기독론 중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기독론에서 가지고 있는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창기의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그 증언들을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에 두려는 것이었다. 그가 설명하고 있듯이 기독교는 신화나 전설 또는 동화와 같은 것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어떤 한 가르침에만 기초한 것도 아니다. 그것의 주된 기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나사렛 예수라는 한 역사적 인물이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논란이 되는가? 킹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서 오늘날을 위하여 그가 채택한 기독교 신앙의 주의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로부터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의 신앙에 대한 합리적 정당성을 현대에 제시하기 위하여 교회가 제시하는 어떤 교리를 전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과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남녀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달해주고 싶었다. 이 가톨릭 사상가는 이 접근 방법을 그의 기독론에도 적용시켜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로부터 교회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까지 나아갔던 경로, 즉 첫 제자들이 따라갔던 그 동일한 길을 밟아봄으로써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연구했다. 기독론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들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에밀 브룬너와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역시 그 방법을 따랐다. 그러므로 논란의 대상은 채용된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끝에 도달된 결과들에 대한 것이었다. 킹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서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에 대하여 탐색하느라 수백 페이지를 할애했다. 예수는 경건한 율법주의자이거나 혁명가가 아니었다. 킹의 묘사에 따른다면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 즉 다른 사람들의 복지라는 목표에 철저히 몰두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자신의 아바로 관계 맺은 독특한 경험의 소유자로서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아 영광의 자리로 올려졌다. 킹은 이러한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그에게 정말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암시에 불과한 은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분명컨대 이 가톨릭 신학자는 예수를 한 독특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인격 됨됨이, 또 그의 한 일, 그리고 그가 당한 고통의 죽음 등과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의 참 인간 예수는 신앙을 위하여 계시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이다. 그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대리자이며 대변인이요 대표자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살아있는 지시봉이다. 그러나 킹의 비평가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예수의 신성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진술, 즉 예수 안에 하나님이 존재론적인 성육을 하셨다고 긍정하는 것이라든지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과 같은 어떤 인정은 없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찾을 수 없었다. 예수의 신성을 긍정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인 그의 선제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킹은 그 교리는 다만 예수의 궁극적인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누구에게나 심지어 무엇에 대해서나 할 수 있지 않은가? 아마도 킹은 예수가 삼위일체의 영원한 제2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성과 의지 속에서는 선제했었다고 믿는 관념론적 선제성 이론의 한 형태를 주장한 것 같다. 한 간결한 문구에서 그는 고대 칼케돈 신조에 나오는 구절,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을 현대적이고 실증적으로 풀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가 하나님의 대변자, 대리인,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또 그는 인간 존재의 항상 믿을 만한 궁극적 표준이라고 했다. 이렇게 쓴 것은 예수를 신성화하려는 모든 경향들에 대하여 맞서기 위함이었다. 당연히 킹은 그의 비평가들에 의하여 양자론 또는 기독론적 환원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기독론은 성육신에 대하여 순전히 기능적 접근, 곧 하나님이 한 인간 안에서 일하고 활동하시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에 한 전형인 것 같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 인간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예수가 하나님의 인간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일 수 있을까? 인간의 모범이면 결국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되는가? 우리가 예수는 일견 진정한 존재론적 의미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긍정하기를 거부하면 예수를 또 하나의 위대한 선지자로 상대화시킬 위험이라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을 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독일 주교당과 그 외의 사람들로 하여금 킹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취하게 했다. 비판적 평가. 한스 킹은 20세기의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저작 활동을 하며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신학자들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진보적인 기독교 사상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오만한 학문적 모반자의 화상이다. 그를 개인적으로 알거나 그의 신학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는 이미 킹 신학의 장점과 약점 몇 가지를 지적했다. 그의 신학의 최대 강점은 세속시대를 위한 변증학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킹만큼 무신론, 불가지론 또는 허무주의의 도전들에 맞서서 그렇게 심도 있고 그토록 매우 자세하게 실험해본 신학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세속적 이데올로기들에 대하여 그 장단점들을 규명하는 능력을 볼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넓이와 깊이는 놀랄 만한 것이다. 그는 그들에 대하여 접근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모순들이나 경험과 불일치하는 점 등을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동정과 솔직함으로 대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존재하는가에서 킹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그 대변인들인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그리고 하버마스 등이 제시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대하여 논했다. 그는 호르크하이머라는 사회과학자가 신에 대한 믿음을 객관적 윤리에 필요한 근거라고 호의적인 자세를 취한 것에 동의하는 한편 다른 두 사람들을 논박했다. 현대와 탈현대의 과학, 철학과 더불어 창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킹의 강점이다. 그것을 통하여 그는 불신앙이 가지는 합리적 이유들이 신앙의 이유들보다 더 강력하지 못하다는 것과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해서 개화된 현대인이 되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납득할 만하게 증명하고 있다. 변증학이 그의 강점이라면 신학적 방법론과 교리의 해석은 그의 약점이다. 그가 그토록 그 합리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변론했던 기독교 교리는 그에 의하여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는 그것이 또다시 현대적 혹은 탈현대적 세계관에 묶여버리게 놔두고 있는 것인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 킹에 대하여 가장 동정적인 비평가들 중에
몇몇마저도 그의 신학적 방법론에서 발견되는 모호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신학적 규범에 대하여 밝힌 그의 입장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킹에 의하면 성경은 모든 규범들을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규범으로서 고대든 현대든 모든 교회의 전통들보다 우위에 선다. 그러나 그는 성경 자체가 철저히 역사적인 것이며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그것은 엄격한 역사 비평적 주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역사 비평적 해석 방법을 도입한 다음 킹은 그가 말하는 신학의 최고 규범을 성경 속에 있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시킨다. 그렇다면 킹이 실제로 말하는 최종적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인가?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인가? 아니면 역사 비평적 방법인가? 캐더린 레커그나는 킹의 이론적 방법론, 그가 말하고 있는 의도들과 응용 방법론, 즉 그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올바르게 지적했다. 전자에 대하여 엄밀하게 연구한 결과 그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 형식에 관하여 말하자면 킹의 이론적 신학 방법론 속에는 신앙과 역사 사이에 풀기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생동하는 긴장 같은 것이 있다. 그 속에서 역사적 요소가 신앙적 요소의 조건을 설정하되 결정짓지는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킹은 비판적 역사적 이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면 신학적 진리를 위한 궁극적 규범으로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복음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믿는 것보다 분명히 역사 비평을 택한 적은 적어도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레커그나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킹은 그의 응용 방법론에서 역사 비평적 방법에 대하여 정도 이상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진리와 진리 그 자체의 기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진정한 그리스도는 역사 비평적 분석을 통해서만 접근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킹은 비판 이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두고 있거나 성경과 전통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보다 더 높이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접근 방법은 비판적인 주해자 개인이나 일단의 비판적 학자들을 성경과 전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절대적 주장보다 더 높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킹을 자유주의적 개신교도라고 비난하는 것은 대략 맞는 말이 된다. 자유주의적 개신교도라는 비난은 킹이 기독교 교리들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훨씬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다.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그의 설명은 하나님의 우선적 실제에 대하여 불분명한 채로 남겨두고 있다. 몇 차례의 경우마다 그는 헤겔이 말한 하나님과 세계의 변증법적 일치에 대한 명백한 선호를 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는 초자연의 전반적 개념에 대하여 강한 혐오를 표했고 기적이라는 개념은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사건들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기적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일축했다. 물리적으로 볼 때 이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말이다. 그렇다면 기도와 같은 성경적 경건의 중요한 국면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따라서 킹이 그의 교리나 변증에 대한 주저들에서 기도를 거의 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끝으로 킹은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그리고 심지어 독특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있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책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 그렇게 훌륭한 변증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역사 비평과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매우 약하고 자유주의적인 개신교 신앙만이 남는다. 킹은 한 사람의 자유주의적 개신교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했던 칼 라너의 판단은 과연 옳은 것이었다.